전부 다 일어서서 읽는 것. 지금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 펼치면 유초등부에 다 일어섭니다. 또 찬송 부를 때 전부 일어납니다. 저 처음에 갈 때는 적응 안 되더라고요. 기도할 때는 앉아 있어요. 대표 기도할 때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전부 다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일어섰다. 그러니까 조는 사람이 없겠죠, 일단요. 자, 이 구속사보다도 이런 얘기가 훨씬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표정이요. 자, 훨씬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예? 자, 이것 하고 좀 쉬죠. 이거 맞이하고요. 이거 너무 쉬운 본문이잖아요. 누가 주인공이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요. 자,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요?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예수님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고 봐요. 예? 장로님은 지금 여기에 회원이 아니잖아요. 이게 목걸이 없잖아요, 장로님. 예? 목걸이도 안 차놓고 어디서 끼어들려고 그래요. 예? 예수님 무슨 일 하고 계시죠? 간음중에 잡힌 여인을 지금 품고 계시잖아요. 그 일이잖아요, 지금요. 쉽게 보시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은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묻잖아요.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묻는 것은 몰라서 이렇게 묻는 거요? 아니면은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요? 어떤 목적? 여기 나오죠?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고발하는 것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이제 고발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런 것을 아셔요, 몰라요? 알죠? 계속해서 그들이 한 번만 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계속해서 물었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이래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공감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외줄타기로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외줄타기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지혜가 있어서 교묘하게 말을 피해 가신다. 여기도 책 잡히지 않고 저기도 책 잡히지 않고 교묘하게 예수님께서 그 말을 피해 가신다는 외줄타기로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 있죠. 우리가 여러분요, 누가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볼 때에 금방 답이 생각이 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되물으면서 생각할 기회를 갖습니다. 집사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잖아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내가 그냥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면은 때로는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집사님은 그 일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물어보는 거지요. 예. 서철 목사님이라고 상동교회 나하고 같은 한동갑이고 친구고 기독교 CBS 여기사를 같이 했어요. 몇 년 동안. 근데 그 교회 장로님들은 23명이나 된대요. 23명이나 되는데 10년 전에 그 교회를 가봤는데 그 교회 가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려보고 그 교회 갔는데 아직 프로젝트가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서 목사님 왜 아직 이렇게 큰 교회가 프로젝트가 없어? 그랬더니 10년 전에 프로젝트를 준비할 헌금이 준비됐는데 당회에서 하자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들의 표로 갈려져서 아직까지 못 달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10년 동안 프로젝트를 달 것인가 말 것인가로 지금
지금도 회의 중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절대 확답을 피합니다. 당회에서. 확답을 하게 되면은 꼭 반대하는 파가 한둘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 확답을 하지 않고 우리 기도해 봅시다. 라고 끝난답니다. 그것이 지금 자기가 여기까지 몇 년 동안 살아남는 비결이다.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교묘하게 대답을 지금 피해간다. 보십시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주 지혜로운 대답이죠. 그러고 나서는 또 앉아가지고 땅에다 글을 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무슨 글씨를 썼냐에 관심이 또 있어요. 이건 성경에서 안 나온 것은 우리도 관심을 갖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건 말하지 마셔요, 그냥. 그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본에는 또 어떤 그 부분에는 그 사람들의 죄를 썼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렇게 돌을 들고 그 여자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의 죄를 땅에다가 크게 쓴 거죠. 예? 그걸 뭐 그 사람들 돌 주고 벌려다가 자기들의 죄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다. 뭐 이런 어떤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놔두고. 자,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하시고 땅에다가 뭘 썼는데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어른으로 시작해 젊은이까지 하나 다 가고 오직 예수와 그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가 일어나서, 우리 주님이 일어나서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자, 우리 주님께서 지금 여자를 그 고발하던 사람들로부터 지켜주고 예수님을 고소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고발하던 그 모든 것도 끝내버리시고 그 여자를 지금 지켜주는 상황 속에 있는 거지. 지켜줬어요. 자, 이 본문을 좀 더 해석해 보죠. 자, 모세의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자, 하나님 그래버리면 조금 곤란하고, 지금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 지금 이 본문, 이 사건 속에서 어디 계시나요? 자기들 앞에 서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 지금 육체로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잖아요. 제가 강조했잖아요. 구약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 나라를 수립하시며 창조하신 분, 이 세상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분, 모세에게 하나님 나라를 조직하게 하신 분, 다윗에게 함께 하신 분, 성전에 함께 하신 분,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라고요.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는 모든 그 여호와의 사자는 전부 다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선제하신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선제하신 예수님. 그래야지 우리의 구원이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무관한 예수님은 우리는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 않는 하나님은 우리는 모르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 언약이 그렇게 되어 있고 구속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지금 자기들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간음중에 잡히면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 앞에 서 계신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간음중에 잡힌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래. 그 법을 예수님이 주셨는데 예수님이 그 법을 어기는 건가 지금? 자, 시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모세에게 그 율법을 주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본문은 지금 여기에 본문이죠. 여기에 오셨습니다. 자, 옛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중요한 큰 원리 하나 얘기하고 넘어가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 맞아요? 틀려요? 예? 맞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셨나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나요?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얘기해봐요. 여러분이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자, 우리는 율법을 모세 아래에서 있었던 역사라고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율법을 못 지키죠? 율법을 전부 지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율법 다 지키셨나요? 예수님이 왜 고발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요? 율법을 범해서 죽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율법 지켰나? 여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의미는 과거의 신학에서는 율법을 전부 지켜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전부 지켜서 전부 지킨 의를 우리에게 그대로 지켜주었다고 배웠습니다. 과거의 신학은 그런 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법정적인 토대 위에서 드러나는 거지요. 예. 이것이 율법을 완성했다는 의미로 과거에는 이해를 했어요. 지금 내가 말한 건 틀린 얘기입니다. 이것을 적어놓고 여러분 나는 어떤 것을 적어놓고요 틀리다면 뒤에 가로 열고 X표를 합니다. 이것은 틀린 말. 왜냐하면 틀린 것을 알아야지 옳은 것을 바르게 비교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율법을 나는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려 왔다. 율법의 1.1획도 폐하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이랬잖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그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완성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건 여러분 잘 적어놓으십시오. 율법이 주지 못한 것을 예수님께서 전부 주신다는 의미예요. 율법 아래서 주지 못한 것을 예수님께서 전부 다 그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의미가 율법을 완성한다는 의미예요.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전체적인 틀을 세운 다음에 이것은 이제 데코레이션 하는 부분들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율법을 전부 지켜서 지킨 의를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개념으로 과거에는 이해를 했어요. 이것이 이제 법정적인 토대. 여러분, 신학은 법정적인 토대가 있고 관계적인 토대가 있어요. 법정적인 토대가 있고 관계적인 토대가 있다고요. 신학은. 근데 우리나라의 거의 신학은 거의가 다 법정적인 토대 위에 서 있어요. 법정적인 토대. 이 법정적인 토대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법정적인 토대 위에 있고요.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도 법정적인 토대에 있고요. 전부 다 법정적인 토대입니다. 그런데 개진된 신학, 그런 모든 신학은 전부 다 관계적인 토대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율법을 전부 지켜서 그 지킨 의를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전가시켜줬다는 것은 옛날에서 법정적인 토대 위에서 말해주는 것이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다, 이 말은 율법이 주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전부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이에요. 자, 율법이 주지 못한 것, 율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했던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시고 성소에 있고 성전 밖에 뜰이 있고, 이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대표자 대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이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 백성이 들어가는 자리요, 사실 온 백성의 대표자이니까.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그곳에 백성들이 가고 싶어요. 그런데 들어가면 어때요? 죽죠. 소망하죠, 백성들은.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들의 죄 문제를 처리하실 때에 뭐가 찢어져 버리나요? 휘장이 찢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 버리잖아요. 그렇죠? 성전 제도는 율법 안에서 주는 제도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 주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전부 다 줘버리시는 것이,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해요. 이 개념을 바르게 이해해 놓으면요, 이때 이제 구원에 대한 부분을 나눌 때에 아주 이해가 더 깊게 됩니다. 율법이 주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전부 다 우리에게 줘버리시는 거예요. 율법에 요구하시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킴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그냥 율법에 요구하는 바를 예수님 안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전부 다 줘버리셨다는 거예요. 이루어버리셨다는 그런 개념이 율법을 완성했다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율법을 주신 분이 지금 자기들 앞에 서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늠중에 잡힌 여인이 이거 어떻게 돌로 칠까요? 하고 있다고요.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목적이 뭐냐면요, 사복음서의 목적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이 두 가지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자증해서요, 드러내셔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 임직식을 이제 마지막 구약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메시아 임직식을 받을 때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드러내셔요. 예수님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셔요. 그러면서 인자 얘기를 해요. 인자. 내 아내 친구 이름이 인자인데, 예? 여인자가 차 뒷좌석에 타면은 가운데 딱 앉잖아요? 그러면 야, 뒤에 안 보인다 그러고 머리를 돌리면은 그 친구가 꼭 이래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 화장품 회사의 사장 부인이신데 그래요. 예. 여러분, 인자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따가 인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셔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럼 이 본문도 예수님이 누구라고 드러내시는 본문이겠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렇죠? 자,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는 이 가늠중에 잡힌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이 무슨 나라를 가지고 새롭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새롭게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왕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자기의 나라를 가지고 새롭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롭게 오신 그 나라에 누구의 법이 적용돼야 되겠어? 새로 오신 왕의 법이 적용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나라의 왕 되신 주님이 이 가늠중에 잡힌 여인을 품고 용서하셔요. 이 본문의 핵심적인 것은 그것이에요. 모세의 율법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 안에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도래에서 왕이, 옛날에 이 예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지만은 이제는 그 시대는 죄가 활동하는 시대여서 죄가 처리되지 않는 시대에서 조절한 상황 속에서 율법을 주신 것이고, 이제는 그 아들이 육체로 있고 이 땅에 와서 새로운 나라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면서 그 나라의 왕이 그 새로운 나라의 법으로 이 여인을 품고 용서하고 죄를 사해 주신 거지. 주님의 품에 찾아온 여인을 용서해 주신 거. 지금
새로운 시대가 왔고 예수님이 왕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여기서 너를 고발하는데 너를 정죄. 11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께서 죄를 이미 용서했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품에 찾아와서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중심을 살피죠. 우리 주님께서 이미 그 여인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지 말아라. 자, 이 본문이 이 새 시대의 신약 성경 중에서 지금 이때에 드러난 일이죠.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에 드러난 일이죠.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아요? 실현된 하나님 나라에. 자, 예수님의 이 사건이 부활 전이요, 부활 후요? 부활 전이죠. 그러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으로 다시 해석해서 오늘날에 선포해 줘야지만이 복음이 되죠. 그렇죠? 이것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것 이것 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 이전의 모든 성경의 본문은 그 본문만 전해버리고 그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만 전해버리고 끝나면 복음이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시대의 부활의 빛으로 다시 해석해서 여기서 전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부활의 빛으로 또 이제 바꿔봅시다. 아직까지 지금 샘플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진짜 주제 구원은 지금 아직 안 들어갔어요. 샘플 강의입니다. 자, 부활의 빛으로 대해석해 보자고요. 자, 나 혼자서 막 말해버리면은 여러분 속에 심어지지 않아서 여러분 좀 고민 좀 하라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전이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에 활동했던 3년 동안에도 이 기간에도 그냥 이 기간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냥 신약시대에 막 얘기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부활 이전이니까. 부활의 빛으로 이 본문까지라도 다시 해석해서 이 시대에 얘기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을 분명하게 선을 그을 줄 알아야 돼요. 자, 그 예수님, 이제 뭐, 여러분이 말 안 하니까 내가 계속 하죠. 자, 이 예수님이 육체로 입고 오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면 그의 나라를 가지고 와서 지금 예수님이 그의 나라를 가지고 왔을 때에도 그의 나라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나요? 예수님이 육체로 가지고 있을 때에 육체의 몸을 가지고 지금 그 나라를 어디에 가지고 오셨나요? 세상 어디에? 땅에 어디에? 예? 이스라엘 땅에만 가져왔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까지 지금 확대됐나요? 안 됐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가지고 온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까지는 이스라엘 나라는 땅 안에 지금 머물러 있잖아요. 언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족속에게로 이 퍼뜨리려고 제자들을 파송해요? 언제? 부활 이후에.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아직까지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온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스라엘 땅 안에 지금 여기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 시대를 끝내시고 지금 가늠 중에 잡힌 여인을 주님이 품으시면서 그 여인을 주님이 가지고 오신 새 나라의 법으로 적용을 해주시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맨 끝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그러면 그 여인이 갔어요. 주님이 따라가셨나요? 그 여인이 갔어요. 주님이 계속 따라갔나요? 안 따라갔죠? 그죠? 자, 여기에 여러분께서 팁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그 주님이 자신의 나라를
이제는 온 세계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로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시고 그의 나라를 온 세상으로 확대하시죠. 그렇죠?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서 생명의 복음을 완성하신 그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여 좌정하셔서 자기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 성령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그렇죠? 그 나라의 법이 이방인 된 우리에게까지 적용되고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온 하나님 나라의 법이 지금 이스라엘 땅 안에 간음 중에 잡힌 이 여인에게 지금 적용됐던 그 법이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이방 땅인 우리에게까지 확대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나라의 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범죄하고 새롭게 된 이 여인을 내보내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여인을 혼자 보내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 그런데 이제 부활 이후에 우리의 그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떠나지 않으시면서 매 순간 낮이고 밤이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경건하고 거룩하게 인도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을 자기의 법을 적용시키고 모세의 율법을 끝내시고 이 여인을 홀로 보내시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신 그 주님이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자신의 영을 직접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혼자 보내지 아니하시고 매 순간 함께 하시면서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이 시대 교회에 선포되는 복음이다. 부활의 빛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미미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만 선포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으로 다시 해석을 하니까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임마누엘의 축복된 우리의 거룩의 힘이 되는 말씀이 되는 거죠.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부활의 빛으로 재해석하지 않으면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지가 않아요. 복음이. 자, 매일 아침 강의를 시작하면서 구약의 본문 하나, 신약의 본문 하나를 구속사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이것이 어떻게 부활의 빛으로 재해석되는지 두 본문을 오늘 또 거의 1시간 반 동안 지금 했습니다. 네. 한 10분 쉬었다가 이제 본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